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가?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오늘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올바르게 입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즉 믿음의 생활을 승리의 생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생활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위하신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 2021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올바르게 입고 항상 신앙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승리를 개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놀라운 축복을 항상 마음껏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으로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공의의 갑옷을 삼았다, 공의로 갑옷을 삼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과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에 투구를 쓰시고 공의로 호심경을 삼으시고, 그리고 거짓과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결심을 속옷으로 입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시고 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싸움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공의의 갑옷을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 5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293페이지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까지.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5절로 8절 읽어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보면 다 새 집을 짓고 낙성하지 못한 사람, 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그리고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전쟁에 갔다가 죽으면은 내가 새 집을 지었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겠네. 내가 포도원을 만드는데 열매도 한 번 따먹지 못하고 죽으면 어쩔꼬. 내가 약혼했는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런 죽으면 어찌할꼬.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죠. 이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 이들은 다 돌아가야 합니다. 왜?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 군사로서 올바르게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 생활에 얽매이면 군사로서 자기 상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친히 말씀했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의 그것을 마음의 끓김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이러한 근심 걱정을 가진 사람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싸움에 참여할 수도 없고 군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의 호심경을 붙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호심경은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허벅지를 가리는 것으로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일반적으로 갑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호심경 하는 건 조금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갑옷이 맞는 거죠. 갑옷이 맞고 또 다른 말은 옛날 번역대로 흉배가 맞는 것입니다. 가슴과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갑옷이죠. 이게 바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온 몸과 마음이 의의 호심경으로 완전히 둘러서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저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한 것이죠. 사람들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 호심경이 아니고 의의 호심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원받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로 호심경을 만들고 그 호심경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둘러싸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는 가슴과 등이 보호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갑옷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든든하게 잘 만들어도 그것을 뚫는 무기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또 옛날하고 또 달라서 뭐 방탄 조끼도 있고 여러 가지 방탄복도 있고 방탄 그 차량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방탄이라고 다 방탄되는 게 아닙니다.
그 뚫는 또 무기가 또 있어요. 세상의 호심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호심경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과 등을 보호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으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뚫고서 하나님의 의로 만든 호심경을 뚫고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가슴과 등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호심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호심경이 나를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람을 의지한 사람들 치고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해를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만신창이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 말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호심경을 잘못 붙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갑옷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갑옷이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누가 뚫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뚫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정죄할 자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했습니다. 우리의 어렵다 하는 의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이 없고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들의 말소리에 그냥 손가락질에 괜히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호심경을 가지고 둘러싸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망하되 영원히 멸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온전하게 감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감싸고 우리의 가슴과 등을 온전히 감싸야지 우리가 안전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즉 영적 싸움에 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왜?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바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어서 그들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와 성대의 삶, 안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적군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전리품을 챙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 싸웁니까?
우리는 마귀를 죽일 수 없어요. 절대로. 마귀는 사람이 힘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이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싸워서 아무리 싸워서 내가 이겨낸다 할지라도 전리품은 없어요. 마귀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가 가진 것은 마귀가 가진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가진 게 없어요. 착각을 한 거지. 자꾸만 마귀가 이겨봐야 우리가 챙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만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 의를 이루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은 내가 사탄을 죽이지도 못하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복이 있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싸우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또는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싸우는지 모르게 되면은 괜히 싸워서 이기겠다고 발부둥 치다가 결국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집니다. 전리품을 챙기겠다고 싸우다가 이겨봐야 전리품이 하나도 없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뭐합니까? 믿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죠. 착각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워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겨서 마귀로부터 내가 마귀를 이겨내고 또 마귀로부터 무엇을 빼앗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의를 이루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한다 했고, 그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착각을 하고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낙심하여서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 이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유입니다. 사탄의 지배 밑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고 소망의 즐거움이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게 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짐으로 이것을 본 모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소망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니까 그들도 이제는 마귀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 행복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응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 쓰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바울 시대의 담대한 외침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합니다. 마귀가 이겼다 하는 것지 않고 마귀가 싸워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더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였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금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다시금 주님의 그 처음 창조하셨던 선한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입니다. 이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예비된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었는데 이게 승리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가 아닌 겁니다. 죽는데 무슨 승리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이기기 위해 싸운 것도 아니고 마귀와 싸워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 죽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죠.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외치면서 바울 사도는 일생을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서 열정적으로 헌신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제는 새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싸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고,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붙여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꾸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하셨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섬기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이러한 존귀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이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이 입혀지고 열정이 불타오기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입었던 호심경도 벗어버리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미혹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벗게 하려고 내가 의의 호심경을 붙였느냐? 너는 이제부터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쁨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실제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끊는 게 많아 세상 것을 다 끊고 보니까 이제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그냥 성경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되는 게 다 끊고 이러보니까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에 빠지는 이유, 시험 빠진 결과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는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과는 절대 비교가 불가한 평안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는 아무도 너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 평안, 세상 그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의로운 의의 호심경을 붙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인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 때에 선지자의 미망이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의의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체주가 아들 둘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였으니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선지자를 찾아오는 거죠. 선지자를 찾아오자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깨끗하게 해결되죠. 우리는 그 외에도 다니엘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즉 의의 호심경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그리고 더욱더 존귀해진 다니엘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도 꿈을 모릅니다. 꿈을 꾸었던 자도 내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명히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왜? 의의 호심경을 붙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하게 하셔서 다니엘은 살 뿐만 아니라 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더 존귀한 자. 이후에도 우리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고 믿음의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였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비록 사자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는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는 거죠. 사자가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원수 대역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인 결과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에 가슴과 등에 크고 작은 수많은 상처들과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그 흔적 때문에 답답해하고 원통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조롱과 조소를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아물긴 했지만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날마다 생각하면 할수록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이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이 모든 상처가 치료되게 있도록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확실하게 붙여두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의의 호신경을 우리는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탄의 모든 공격을 안전하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는 조롱과 조소와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치료하는 빛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가 가슴과 등에 온전히 비추어 주어서 기적적인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몸과 마음, 가슴과 등의 상처가 완전하게 아물어지고 모든 상처의 흔적도 사라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금 기억지 아니하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소생의 역사, 기쁨의 역사, 이 축복의 역사, 이 놀라운 형통함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2021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도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래서 2021년을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해, 형통한 해,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의의 호신경을 붙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격을 허락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보호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과 등이 안전하게 아버지 지킴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상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상처가 치료되어져서 모든 흔적이 다 사라져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샘솟아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이나 어떤 세상이나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무자비한 공격도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깨달아 아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